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이번 주까지 네 주간을 기다리거든요. 네 주간을 기다리는데요. 기다림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4주 동안 기다리는 기다림은 별로 없죠. 그리고 KTX는 가서 한 10분, 20분, 길어야 30분 기다리고 타고 버스는 도착 시간 5분 전에 도착해서 후다닥 타면 끝나는 것이고, 비행기는 한 3시간 정도 미리 가서 기분 좋으니까 가서 공항에서 이렇게 막 보면서 기다리곤 합니다. 근데 대림절은 4주를 기다린대, 4주요. 그만큼 만날 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역설이 있겠죠. 가면 만나는 거는 기다릴 것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반적인 용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실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대림절은 4주 동안 기다린대요. 4주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기다리자. 제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뭘 기다릴까? 일단 제대로 기다려 제대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 기다림의 초점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믿는 사람은 믿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우리가 석가모니에 배우듯이, 공자 배우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배운 바 있는데 뭘 그렇게 기다릴까? 그만큼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긋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기다리지 않으면 빗나간다는 거예요. 이 빗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의 근본적인 의미이잖아요. 화살 관역에서 빗나갔다, 울타리를 넘어갔다, 이 구약적 표현이고, 빗나갔다는 뜻이 이제 헬라적 표현인데, 어쨌든 잘 기다려서 잘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이야기죠.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길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기다렸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근데 이미 예수님은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메시아를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이 기다림과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였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한 가지 중요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부예요. 전부. 이게 뿌리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삶의 평안과 형통과 삶의 문제 해결, 내면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중심에서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능력이 있었잖아요. 무리도 걷고 여러 일들을 행하시니까 못하는 게 없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하나같이 마귀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가 떡 만들어 먹어라, 그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에 뛰어내려서 뭔가 어떤 종교의 통일과 뭔가 통합과 이런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정치 세계 천하만국 부귀영화, 얼마나 실질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했지만 예수님 일체 거기에 답을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런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께 와서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마귀가 예수님께 제안했듯이, 그리고 이미 마귀가 제안한 그 많은 것들을 먹고 마셨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 또는 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바벨론 음녀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미 취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다 구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떡을 달라고 구하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더니 임금 되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떡을 계속 만들어 달라. 떡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형과 재산 분배를 놓고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형이 재산을 자기가 다 먹고 나한테는 안 줍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예수님이 답답해, 이 사람아, 내가 이런 문제 해결을 온 줄 아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구하여서 온 천하 부귀 영화 만국의 어떤 권세를 제안했던 마귀의 어떤 유혹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다 빗나간 거예요. 다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잖아요. 오늘 아들을 낳으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지저스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예요. 근데 뭐로부터 구원이냐 할 때 신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죄의 문제예요. 왜 경제가 이상하게 흘러갈까요? 그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씩 이상한 길로 나갈까요?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면의 세계의 문제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다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다 먹고 마시고 또는 경제, 정치, 사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다. 이 평화, 진짜 평화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평화는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질서를 운행하시고 이 땅에서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를 펼쳐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인 거예요. 그게 회복되면 평화인 것인데 이건 죄의 문제예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이 다 저마다 인생의 문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는 받았으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일치되어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영원한 찬송, 교회의 문제를 해결받은 믿음 안에서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 삶의 위로와 격려예요. 삶의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또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가 풀어진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다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실체로 놓고 봤을 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삶의 위로와 격려,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두 번째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먼저는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다 구원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지만 영원한 천국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더 좋아하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밌는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웃기는 설교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사실 약해요. 뭐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죄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이요. 회개의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 진짜 만난 그 단 한 번의 만남의 사건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시는 바로 인정되어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이 죄인으로 나아가서 그분과의 만남의 사건이 이 구원인데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것은 그럼 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죄에 대한 기준도 애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강해를 새벽 기도 때마다 하는데요. 거기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한 유대인의 유명한 그 율법 교사가 있어요. 아주 그 대가입니다, 대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사상과 소행이라는 단어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바로 시키면 오늘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사상적 이해로 한다거나 또는 기독교의 어떤 선한 행실에 관한 관점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진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독교 사상이 너무 좋다. 사실 기독교가 최고거든요. 왜? 기독교는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휴머니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적 이해가 당연히 좋으니까 그래서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를 향해 나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기독교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를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지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독교만큼 대단한 집단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스포츠 경기를 제외하고, 그죠? 이렇게나 많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제는 다 집에서 인터넷 주문하고 이런 시대가 되고,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이는 거 안 좋아하고 다 익명성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여전히 교회는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는 9시, 11시, 1시 반 매주마다 모이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는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11시 이 타임에는 우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오는 것들은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오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기준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죄를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고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는 계약으로 돌아가잖아요. 계약. 사회는 암묵적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빨간 불 때는 멈추자, 파란 불 때는 직진하자, 화살표 좌회전 이게 서로 사회적 약속인 거예요. 하다못해 그것마저도 그걸 어기는 것을 우리는 이제 죄라고 하죠. 범법이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것은 과태료, 더 심한 것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죄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세속화된 기준의 개념 속에서 죄를 얘기하면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큰 문제를 졌냐? 근데 죄라고 하는 것, 성경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가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 죄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사회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기준 안에서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기준은 인간 창조되기 전에 이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목적이 있었고 그분의 질서가 있고 그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과 그 목적과 질서 안에서 죄는 죄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 속에서 현대 사회 또는 말 그대로 이 시대의 개념 안에서 죄를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게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누굴 때렸습니까?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열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지만 진짜 회심한 사람, 회심의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할 때 별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기독교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쉬워요. 성경은 읽으면 이해되니까, 그죠? 개정 증거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번역만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 66권은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신비의 책이고 영적인 책이고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인간 안에 들어오는 바른 개념이 뭐냐면 죄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심판은 무엇인가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뭐냐 할 때 성경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성립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죠. 당연히 의로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된 것이고, 성령만이 미래에 나타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과거에 일어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나 또는 그 노아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그리고 비로소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그때 들려오는 이미 영원부터 이미 뭡니까? 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외쳤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물음이 생기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들이 죄의 문제 해결자 예수님, 영원한 의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소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뭐 교회 10번 온다고 교인입니까 여러분? 그런 횟수는 의미가 없어요. 직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돼 보니까 직분 중에 목사가 최고잖아요. 그죠? 예. 집사 뭐 이렇게 등급은 없지만 어쨌든 목사는 직분 중에 최고잖아요. 그죠? 그러나 목사가 돼 보니까 직분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집사가 안 돼 봐서. 그렇죠? 한번 돼 보고 싶어요. 집사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안수 집사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기분일까? 권사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장로님이 되면 어떤 기분일까 좀 궁금해요. 그러나 목사하면 못하겠죠. 그렇죠? 해보니까 그렇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 것인데, 그 만남은 오신 목적과의 일치 속에서의 만남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간다고 만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 중에 그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불렀지만 못 만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진짜 오신 목적과의 만남을 성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다림이 긴 거예요. 제대로 기다리자. 누구를 기다리냐? 예수를 기다려. 어떤 예수를 기다리냐? 우리에게 사상을 준,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준 그 예수를 기다리는 거냐? 아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만남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된 거 난 다음에 거기에 직분도 의미가 있는 것이, 봉사도 의미가 있고, 나머지 것들도 다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라본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우리 푸른 선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의 문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 때 그가 거룩하심을 알 때 죄의 문제가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요, 또 영원한 개념 속에서 본다면 죄의 문제는 심각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보이는 것들, 이런 옷, 의복은 낡아진다 그러잖아요. 재물은 좀과 동록이 다 갉아먹는 것이요, 역사는 지나가면 돌밖에 안 남더라고요. 가보면 경주 가보세요. 뭐만 남았나? 돌만 남았어요. 돌하고 흙밖에 안 남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것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영원한 세계 속에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에 좀 초점을 둔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좀 심각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듯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죄가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솔직하게 믿음 생활을 해보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좀 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이번 주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늘 오고 싶으신가요? 죄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평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가야 된다는 마음과 당위도 있고 충만함도 있으나,
늘 한쪽 구석에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안 그러지만 충만함이 사라지면은 또다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두기를 싫어하고 직분 또는 사역을 맡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전적으로 뭐 주님을 수락하면 맞이하면 구원은 쉬운 것인데, 믿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계속 해나가는 거지만 100%냐라고 물어봤을 때 100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을 뿐이지, 질적 의미로 들어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갈 때 기분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피조물도 경배하고 조물주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요. 교회 오는 것 너무 좋아요. 근데 나갈 땐 기분이 더 좋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은혜 받는 거 늘 사모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으로 죄를 정리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회개는 늘 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본질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경배했던 그 습성들이 여전히 성향상으로 남아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은 분명한데, 나가면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게 사실이기에 구원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하나는 먼저 얘기해 볼까요? 구원자의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을 요청한 우리들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구원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가장 강력 원수되고 또는 죄인되고 연약한 이런 모습일 때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일을 이행하신 구원자의 온전함인 거예요. 순서를 달리해서 구원자의 온전함을 먼저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이렇게 허물과 이렇게 많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런 삶을 삶에도 구원이 가능한 것은 구원자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구원에 관련해서 무수한 사람이 왔었는데 그 모든 분들은 다 구원자로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러 온 사람들이야. 이사야, 모세, 엘리야, 다 구원을 얘기하러, 이러이러한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설명 그만하자. 말라기를 끝내자. 무슨 설명만 하느냐. 설명 그만하고 이제는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고편 그만하자. 이제는 실체로 나가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설명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설명보다 더 구원은 명료하고 단순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오셨다. 그분은 실패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로 온 거예요. 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봐야 입증될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자명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은 아기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날들이 많다는 것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날수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건 불리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넘어질 확률이 100%거든요. 우리의 시간 날들 속에 남은 기나긴 날수는요, 죄의 연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요건인 거예요. 왜?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은 건 불리한 거예요. 이 골라인이 앞에 있어야 1등으로 간 게 유지가 되는 거지, 아직도 1km가 남았다 그러면 추월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 삶을 살 기간들이 많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미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임과 동시에 구원 알파이면서 오메가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완성이 이미 영원토록 완전한 것이 되었기에 이토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완전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사복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왔다. 우리의 부족한 분을 그분이 도와서 부족분을 채워서 백이 되게 하시. 그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1%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복음의 주체가 되고 그분이 복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1%의 도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하고 죄인들 원수 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주체가 되고 전부가 되어서 완성된 구원자로 오셔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면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형편도 처지도 인식도 자원함도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버젓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정직한 얘기죠, 우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토록 이루어진 것은 구원자의 완전함이요, 그 다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손을 뻗어내신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있는 데까지 뻗어내셔서, 시편의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 구원이 우리 앞에까지 온 것이고 너무너무 가까워서 우리의 앞에까지 온 거죠.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앞에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은, 호적상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인데 그 이름의 속성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그 임은 함께, 만우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시다. 그 하시다가 함께 하신다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다르죠. 그건 작년에 얘기했었죠. 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거죠. 이 계시다의 의미가 더 이렇게 좀 우리한테는 더 형용사적 표현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었는데 그건 작년 거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나오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오늘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성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대단한 얘기죠, 그죠? 대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잃어버리는 것도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없어요. 쓰레기는 갖다 버리는 것이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어렸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거 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팽이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팽이. 아버지가 만들어준 팽인데 하여튼 한 달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제 찾을 수도 없어요. 이제 옛날 마루 밑에 있었는데 마루가 없어져가지고 없는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개념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인간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찔러 죽이고 뭐 채찍질하고 죽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파생된 문제인데 공의로 말하면 추방이에요. 근데 추방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추방된 존재라고 말해서 잃어버렸다, 이거는 뭡니까? 공의적 관점이 아니라 이건 주관적 관점인 거예요. 사랑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이라는 용어를 대신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고 없어야겠지만 자식을 만약에 잃어버렸다, 가끔씩 이 얘기 드리죠.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죠? 잃어버렸다, 만약 미아가 됐다,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평생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미아 찾는 일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린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나는 너를 잃어버렸다. 대단한 이야기예요. 너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여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탄, 좀 앞당기면 성탄으로 인하여 구원이 시작됐을 때 누가복음 보면요, 땅에서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해요. 천국에서 막 노래가 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토록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그토록 함께하고 싶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못한 거죠. 아들을 보내서 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미리 기뻐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의미로서 우리를 대하셨기에 이렇게 여전히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오라기처럼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 여전하시고 열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구원자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진짜 부른다면, 부르는 목적이 떡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격려와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라 진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진짜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불러야 할 것이고, 빗나간 초점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을 기다리며 목적에 맞게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뒤로하고 세상의 떡과 또는 종교와 또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빗나간 이런 장면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하나님을 경배함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기를 더 좋아하는 죄인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힘입습니다. 오늘 주를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 예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